이 세상 모든 관계는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도,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친구와 연인의 관계까지 모두가 다 인연이라는 바탕 위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인연이 모두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한평생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로움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일도 그와 가까워지는 과정도 모두 지난 생의 원인과 지금의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자바암경, 즉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연은 그저 지금 생에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업의 그림자이고 과보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되는 인연은 그 인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맺은 방식과 그 안에서 지은 업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업이 되어 괴로움을 줍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끝나고 자비와 지혜로 맺어진 인연은 복이 되어 그대를 돕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연의 성질은 겉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던 인연이 시간이 지나 괴로움으로 바뀌는가 하면 처음엔 불편했던 인연이 오히려 내 삶을 바꾸는 귀한 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연을 맺을 때 눈앞의 감정이나 조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처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자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이기심이 깎이고 자비심이 자라며 참된 나를 깨닫는 길로 이끕니다. 반면 업이 되는 인연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탐욕과 분노, 질투와 의심이 올라옵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흔들리게 만듭니다. 인연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 인연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집착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끌고 자비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인연이 나의 자비심을 자라게 하는가, 아니면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가? 이 인연이 나를 고요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번뇌 속에 휘말리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내 안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하면 악연도 공덕이 되고 마음이 흐려지면 선연도 업이 됩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다. 법구경, 지금의 인연이 괴로움이든 복이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을 맺고 있는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이란 단순히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인연은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관계가 조건적입니다.
내가 잘할 때는 곁에 있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등을 돌리는 관계는 업이 될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난할 때 곁에 머물며 병들었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자가 참된 벗이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나의 과거를 들추어 비난하지 않으며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연민으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쉼이 되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는 귀한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식은 항상 나를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의 가능성을 봐주며 깨어나길 기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내가 번뇌와 탐욕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탓하기보다 함께 고요함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인연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울 때 그 사람의 말이 따뜻하면, 그대가 탐욕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는 복이 될 인연이니라. 삶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며, 그런 인연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묵묵히 함께 걸어줍니다. 그리고 말보다 마음으로 이해해줍니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서로의 삶에 지혜를 더합니다. 그런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수행에 큰 힘이 되며 번뇌를 줄이고 평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삶이 달라지는 기도문. 이 생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탐욕이나 성냄에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인연이 나의 수행에 힘이 되고 내가 그 인연에게도 연꽃 한 송이 같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복이 되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인연을 맑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을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가만히 마음을 담아 음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줄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복이 되는 인연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해줄 말이 있어도 때론 침묵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말이 너무 많은 관계에 지칩니다. 겉으론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는 판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비교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번뇌를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복이 되는 인연은 불필요한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데 집중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슨 이유로 이리 고요한 눈물을 흘리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고요가 진실을 품고 있느니라. 이렇듯 진정한 인연은 나를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기에 말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나의 강함을 칭찬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인연입니다. 그런 이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수행자처럼 더 단순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세상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무언의 도반이라 부릅니다. 도반이란 수행을 함께 걷는 벗이며 무언의 도반이란 말없이 마음으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괴로움을 읽어주는 벗, 그런 인연은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억지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말보다 마음의 울림을 가꾸어 갈 때 자연스럽게 시절인연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인연의 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짧은 기도, 부디 내 곁에 말없는 응원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인연이 머물게 하소서. 내 마음이 흐릴 때 그 고요함이 거울이 되고 그 인연의 따뜻한 침묵이 내 삶의 자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인연이 있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의 잔잔함 속에서 진심을 마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안에 조용한 연민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인연입니다. 전자는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일 수 있으며, 후자는 복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과 복연이라 합니다. 어변은 나의 과거 행동, 생각, 말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관계입니다. 업이 깊을수록 그 관계 안에서 갈등과 집착, 얽힘이 많습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자극하며 반복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복연은 내가 짓고 쌓은 공덕으로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상대에게도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며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하고 어떤 인연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이 그대를 따라 인연을 만들고 그대가 지은 복이 그대를 쉬게 하는 인연을 부르느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괴로운 인연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편안한 인연을 부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맑히고 바르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내 삶에 억지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내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업을 덜고 복을 쌓아갈수록 어변은 조금씩 멀어지고 복연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곧게 세우고 자비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되고 내가 지은 복은 나를 쉬게 하는 인연이 되니 오늘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복의 씨앗으로 삼나이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면 복연을 부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머무는 법입니다. 삶이란 늘 관계 속에서 피고 지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듭니다. 작아지는 인연은 경쟁심을 일으키고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꾸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늘 나를 비교하게 되고 억지 웃음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혹은 더 나아가 상대를 흠잡으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반면 마음이 커지는 인연은 다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는 괜히 나를 꾸밀 필요도 없고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해되고 그 안에서 나 자신도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성장 인연이라 하며 이는 곧 복으로 맺어진 인연 중에서도 으뜸이라 여깁니다. 이런 인연은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울이 되어 내 내면을 비춰주고 때로는 삶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아무 말 없이 삶으로 보여줍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조용히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저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또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사람 곁에서 그대도 고요해지거든. 그는 그대의 복이니라.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인연은 깊고 오래가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내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성장시키는 인연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내 안의 어둠이 가라앉는 인연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결과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나의 미성숙함을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훈계하지 않고도 내 삶에 울림을 주며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인연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겸손히 깃들고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나의 말과 행동에 참회와 정진이 스며 있을 때 그 인연은 때맞춰 내 삶에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커질수록 나를 키워주는 인연이 내 곁에 머무나이다. 그들을 탓하지 않고 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히 가다듬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이 되는 인연과 서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때, 실수와 후회로 가슴이 조여드는 날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믿어주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믿는다는 것은 상대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본성을 믿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내면에 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불성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꾸짖고 판단하기 전에 그 안에 숨어 있는 빛을 먼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늘 실수하고 나태한데도 저는 왠지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십니다. 그대가 그 사람 안의 열애장을 본 것이니라. 그를 믿는 그 마음이 그대 안의 자비이니라. 복이 되는 인연이란 나를 내가 포기하려 할 때에도 나를 놓지 않고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회복할 시간을 조용히 허락해 줍니다. 믿음이란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면목, 즉 참된 모습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이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언어보다 더 큰 치유가 되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다시 정진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 역시 내 안의 업장을 녹이는 성근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불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성 또한 닦아가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삶에서 누군가를 깊이 믿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복을 지은 증거입니다. 또한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이 되는 존재라면 그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억압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시간을 이해하고 변화는 조용히 피어나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놓을 때 그대가 나를 믿어주었나이다. 그 믿음으로 다시 걷게 되었나이다. 나도 그런 인연이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 신뢰가 인연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복은 어디선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조건을 붙여 사랑하는 인연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바르게 살아야,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고 진짜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인연은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고 굳이 고치려 들지 않으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어찌 그토록 많은 허물과 습을 지녔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 오래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파도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파도 아래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느니라. 중생의 본성은 맑고 고요하다. 허물을 보기보다 그 깊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단순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뿐 아니라 울고 있을 때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라 하여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갈라서 중생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난 잠시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난 업의 흐름은 때로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 어린 시절의 외로움, 그가 어떤 인연을 만나며 살아왔는지를 헤아리려는 마음을 함께 가집니다. 그러한 이해는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온전한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그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인연은 복입니다. 그것은 삶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지친 마음에 자비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의 불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온전함을 인정해주는 인연은 세속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쩌면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연 속에서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런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은 스스로 지은 커다란 복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우리를 위해 두 손 모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없을지라도 기억 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부처님 앞에 공경히 합장하고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랑을 하진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인연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남몰래 남을 질투하며 불안해집니다. 정진하려 해도 그 마음이 자꾸 저를 덮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 기도의 공덕이 그대를 어둠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그 또한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니라. 기도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과 공덕의 힘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돌려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이 한 문장은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눈앞에서만 잘해주는 인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때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주는 인연입니다. 오늘도 그가 평안하기를, 오늘도 그가 방황하지 않기를. 이 기도는 상대가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주의 진동에 담겨 그 사람의 삶에 닿게 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여깁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지려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업장을 녹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리 평안한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엉켜 있을 법한데도 어떤 길은 부드럽게 열리고 어떤 만남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은 삶 전체에 은은히 스며듭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함께 기도하는 인연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처님께 먼저 상대의 안녕을 발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말없이 나의 삶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고요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혼자 서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인연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수행길 또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욕심과 분노, 무지와 집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길을 혼자 걷는 이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동행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무게는 절반으로 나뉘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손길이 되어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길을 걷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지 말고 동행할 인연을 찾아라. 함께 걷는 이는 그대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그대를 일으키느니라. 인연은 때로 무언의 약속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때로는 질책 없이 다독여주며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안아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걷자.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인연은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자비를 배우고 서로의 괴로움을 어루만지며 서로의 빛을 북돋아주는 벗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복된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쌓은 선업의 열매이며 내가 닦은 마음의 결실입니다. 그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고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와 발언문. 우리 서로가 넘어져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벗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에 자비와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빛나는 인연으로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임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길, 그 길을 동행하는 인연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인연은 만남만큼이나 지킴도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인연이 일생의 복으로 이어지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내 곁에 있을 때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말하며 나를 바로 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충고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이니라. 법구경. 우리가 마음을 열어 인연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빛내는 소중한 복이 됩니다. 복을 이어가는 일은 그저 받기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의 복이 되어주고 함께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와 발언으로 이 길을 밝히며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인연을 소중히 지키며 서로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복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잃지 않고 더 깊은 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는 만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의 고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고리를 튼튼히 하려면 우리는 늘 자비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사랑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 모든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만들고 이어가려면 내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연의 고리를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자꾸 다쳐서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를 용서하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는 문도 열리지 않느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자비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서 어느덧 마음의 벽을 허물고 깊고 넓은 인연의 바다가 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라납니다. 기도와 발언문. 우리 서로의 마음에 자비를 가득히 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인연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연이 영원한 복의 바탕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진정한 서약입니다. 우리의 자비가 깊어질수록 복이 되는 인연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깨닫고 성장하며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를 조건 없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마음에 자비와 믿음을 심어주는 관계입니다. 그 인연은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힘이 되고 고난 앞에서도 함께 견디며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짓는 선업은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인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인연이 되어주는 것도 우리의 수행이자 삶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 깊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인연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어둠 속 길 잃은 자들을 밝히고 우리 모두가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모든 인연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인연을 통해 더 큰 자비와 평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랍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대는 행복하리라. 법구경.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복이 되는 인연이 되어 세상을 자비와 평화로 물들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